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그분의 기적, 십자가 처형, 영적 진리를 믿습니다. 많은 역사적, 종교적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신앙, 문화적 영향 및 양육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학자들과 연구가들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흥미로운 발견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20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빌라도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고고학적 유물입니다. 이 돌은 1961년 로마 유대 지방의 수도인 고대 도시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발견된 석회암 블록입니다. 돌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임을 알려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사실은 성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봉헌식은 또한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 신전 건축을 의뢰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빌라도의 역사적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확증합니다. 빌라도 스토어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명령한 것으로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가진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물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이 돌을 볼 수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19.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있는 중요한 장소이며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남부에 위치한 큰 저수지죠.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으며 예수가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수영장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여 치유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은 또한 도시 주민들의 수원 역할을 했습니다. 성당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잊혀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2004년 고고학자 로니와 엘리슈크론에 의해 재발견되었으며 그는 다윗의 도시 근처에서 고대 수영장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물의 길이는 68.5m였으며 예수가 살았던 같은 기간인 제2성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못의 발견은 성경 고고학의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수영장은 중요한 기독교 유적지로 간주되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18. 제임스 납골당은 길이가 약 50cm, 너비가 약 25cm, 높이는 30cm인 석회암 뼈 상자입니다. 이것은 측면에 장미 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며 예수의 형제 요셉의 아들 요고보라는 아람어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그의 가족의 삶과 같은 시기인 기원 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어집니다. 제임스 납골당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결국 그의 신앙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이 비문이 진짜라면 예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문의 진위 여부는 2002년 발견된 이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소르본 대학의 앙드레 르메르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아다 야르데니가 그 비문을 인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물관리국은 일단은 학자들이 이 비문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했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발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 당신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물건 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토리노의 수인은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이라고 믿는 린넨천으로 그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수세기 동안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일부는 진위를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토리노의 수인은 14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리레이 마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1578년 이래로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천은 길이가 약 4m, 너비가 1m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이미지는 몸이 천에 닿음으로써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수위의 진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형상이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의 시신이 기적적으로 각인되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이미지가 네거티브와 닮았으며 중세 위조자들이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또한 천에 묻은 핏자국이 성경에 묘사된 상처와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16. 예수의 배라고도 알려진 갈릴리 보트는 1986년에 발견된 기원 후 1세기의 고대 어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8.2m, 너비 2.3m를 측정한 보트의 유적은 바다에 물이 물러가는 가뭄 중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널빤지와 갈릴리의 전형적인 나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 만든 이 배는 고기잡이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특별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간주되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 정착지인 키부츠 기노사르는 조심스럽게 보존된 갈릴리 보트를 발견 장소의 정확한 위치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발견된 다양한 탄소연대 측정 테스트와 유물에 따르면 이 어선은 예수 시대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배가 예수나 그분의 제자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며 예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하게 한 유명한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15.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이 두 개의 고대 십자가 못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못은 1990년대 예루살렘에서, 다른 하나는 1970년대에 발견되어 따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논쟁과 추측의 대상이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십자가 처형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이 발견된 사례에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부식된 로마 철 못은 텔아비브 대학으로 배달된 표시가 없는 상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판을 주재한 유대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제안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야바의 무덤에서 발견된 십자가 못이 그곳에 있는 뼈 상자와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곰팡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십자가 못은 예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묘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4.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기독교 전통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엠마오와 관련된 한 가지 가능한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아얄론 캐나다 공원에 위치한 엠마오 니코폴리스입니다. 엠마오 니코폴리스는 누가복음에 언급된 장소로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행 중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셨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셨습니다. 엠마오 니코폴리스가 성경의 엠마오로 확인된 것은 역사적 자료와 고고학적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4세기의 기독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니코폴리스를 성서의 엠마오라고 불렀습니다. 5세기의 신학자 제롬도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니코폴리스의 한 교회를 언급했습니다. 엠마오 니코폴리스 인근에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어 성서의 엠마오로 확인되는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비잔틴 교회, 비문, 고대 무덤, 로마 목욕탕과 같은 발견물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3.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텍스트는 종교적, 역사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신뢰성을 위해 학자들에 의해 연구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처형, 부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각 복음서에는 고유한 스타일, 강조점, 그리고 의도된 청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생애에 대한 상세하고 연대순인 설명을 제공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과 그의 기적을 강조합니다. 학자들은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외적 확인, 문화적, 역사적 맥락, 목격담의 존재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분석합니다. 그들은 또한 묘사된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복음서를 다른 역사적 자료 및 고고학적 발견물과 비교했습니다. 12. 막달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출생지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그곳은 헬레니즘 시대의 갈릴리 바다 기슭에 있는 번영하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는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1세기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종교적,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수세기에 걸쳐 쇠퇴했습니다. 2009년 스페인의 한 가톨릭 사자는 고대 막달라 유적지의 영적 중심지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발굴되어 중요한 발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하나의 1세기의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단 7개의 회당 중 하나였습니다. 회당에는 주후 5년에서 63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의 이미지가 있는 동전도 있었습니다. 막달라는 헤롯 시대 동안 이 지역의 그리스, 로마 영향력을 보여주는 화려한 모자이크로도 유명합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막달라 돌이 발굴되었는데 이 돌은 정교하게 조각된 돌로 예루살렘 대성전의 가장 오래된 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는 서기 6세기부터 기독교 문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기 8세기와 10세기의 역사 기록이 언급되어 마을의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교회와 집을 묘사합니다. 11.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최근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2700년 된 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대 유물은 성경 본문 밖에서 베들레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인장은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으며 베들레헴이 전설적인 성경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연결된 번영하는 무역 중심지였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도시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추고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인 최초의 유대 성전 기간 동안 번화한 시장 도시로서의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지름이 1.5cm인 인장은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행정 세금 문서를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시기에 토기와 함께 발견되어 연대와 진위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인장에 새겨진 글은 고대 히브리 문자로 기록되어 역사적 가치를 더해줍니다. 이 발견은 베들레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언급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의미는 역사적 가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탄생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와 순례길을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인정합니다. 9. 오비에도의 수다리움은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유물이며 그의 존재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약 84 곱하기 53cm의 크기의 천조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얼굴을 덮고 청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됩니다. 역사는 침략 중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서 스페인으로 가져온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세기 이래로 오비에도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천에 묻은 얼룩은 그 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얼굴에 놓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피와 액체가 섞인 얼룩에는 팔레스타인, 오비에도, 톨레도, 북아프리카,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의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비에도의 수다리움과 토리노의 수이에는 모두 같은 혈액형인 AB형의 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룩을 서로 비교할 때 얼룩과 얼굴의 수염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꽤 흥미롭지 않나요? 7. 나사렛 비문은 그리스 비문이 새겨진 대리석판으로 1925년 파리 국립도서관이 입수한 알려지지 않은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문의 정확한 출처와 날짜는 불확실합니다. 비문 자체는 서기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서기 41년부터 54년까지 제위했던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기인합니다. 이 비문은 19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덤 훼손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로마법을 나타냅니다. 비문의 텍스트가 손상되어 있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으로 해석되어 무덤 도굴과 매장지의 방해에 대해 경고합니다. 나사렛 비문과 나사렛의 존재 사이의 관계는 다소 간접적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비문 자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사렛 비문과 신약 성경에 언급된 예수의 빈 무덤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비문은 예수의 부활 이야기에 대한 로마의 반응을 암시하며 이는 당시 무덤 도굴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6. 최근 터키에서 예수의 이미지가 담긴 천년된 성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2015년 터키 중부 도시 토카트에서 귀중한 유물의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한 작전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의 출처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표지는 손상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으로 알려진 금박으로 만든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형상 외에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는 형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고대 아수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언어는 중세 시대의 여러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의 언어적, 역사적 가치를 더합니다. 이 고대 성서의 발견은 학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 성서가 여러 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발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 지면 안에서는 빛바랜 이미지와 황금사파, 그리고 보석과 고대 동전과 같은 다른 발견물을 볼 수 있습니다. 5, 베데스다 못은 성경 요한복음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가 치유의 기적을 행한 곳이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5개의 주랑이 있는 수영장으로 묘사되며 치유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9세기 후반에 베데스다 못을 발굴하여 벽으로 분리된 2개의 대야가 있는 직사각형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독특한 특징을 가진 수영장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유대인 의식 목욕인 미크바였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물에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못의 위치는 예배당과 교회 건축을 포함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추가와 수정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축물은 예수의 기적과 그분의 생애에 있었던 다른 중요한 사건들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4, 론 와이어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미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로 언약궤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론은 언약궤가 고대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소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약궤는 성경의 10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으로 묘사된 상자입니다. 방주를 둘러싼 전설에 따르면 방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론은 1982년에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그는 이 사건이 예언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지하의 방을 발견했고 그 방에서 언약궤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 방이 첫 번째 성전의 잔해와 다양한 재료로 가득 차 있었고 동물 가죽, 판자, 돌로 덮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론이안 특히 주목할 만한 주장은 언약궤의 시은자에서 예수의 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시은자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속죄와 신성한 임재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는 언약궤 바로 위에 있는 방의 천장에서 바싹 마른 검은 물질을 보았는데 그것이 예수의 피일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3, 가야바의 납골당은 가야바의 것으로 여겨지는 뼈 상자를 말합니다. 가야바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대제사장으로 예수의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고대 동굴에서 가야바의 가족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족의 뼈는 화려하고 복잡하게 장식된 유골함에서 발견되었는데 유골함은 1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의식용 상자의 일종이었습니다. 문제의 유골함은 희귀하고 정교한 장미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야바의 아들 요셉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골함의 발견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예수가 살았던 역사적 맥락과 그분의 재판을 둘러싼 사건들을 조명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뼈들이 정말로 가야바의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일 수 있을까요? 2,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예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소유로 여겨지는 고대 유적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예수 시대의 중요한 도시였으며 그분의 사역의 근거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존재했다는 믿음은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적 증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발굴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 지하에서 한 집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집은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었다고 믿어집니다. 집 자체는 중앙 안뜰 주변에 지어진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 시대의 주택 스타일로 지어졌습니다. 집의 벽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회당 및 기타 고대 건축물의 유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베드로가 가버나움을 방문하시는 동안 그의 집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신약 전서에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상모를 치유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1, 탈피오트 무덤은 1980년 예루살렘시 인근에서 건설 작업 중에 발견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비문이 새겨진 예수가 들어있는데 이는 예수와 그의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의 공식 무덤이라고 믿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의 매장지로 제한된 또 다른 장소는 동산 무덤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기독교 순례지로 일부 개신교들은 나사렛 예수가 일어난 빈 무덤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에 언급된 실제 무덤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상징적인 장소로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의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성묘는 전통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고 부활한 장소에 세워졌다고 믿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순례지입니다. 교회 단지에는 기름 부음의 돌, 성묘 자체, 천사의 예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의 장사와 부활의 사건에 해당하는 교회 단지 내의 정확한 위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입니다. 매년 정교회 성토요일에 성불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의식이 교회 안에서 열립니다. 전승에 따르면 신성한 불꽃이 무덤에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그 불꽃은 예수의 부활의 상징으로 모인 신자들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발견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